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30수년 가르치시다가 퇴직하신 우리 교회 한기현 장로님 제자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젠틀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봐도 표정만 봐도 젠틀맨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가 한규현 장로님께 한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답지 않게 이러면 우리 한 장로님 지금 고개 숙인 것 보니까 벌써 표정이 별로 상쾌하지 않아. 사람 좋기로 소문난 우리 추영애 권사님에게 누군가가 옆에서 왜 그러세요? 추 권사님 권사님답지 않게. 저 양반은 저렇게 여전히 미소시네.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뭐야 너는 하고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뭐 답다라고 하는데 이 답다 그래야 듣기가 좋지 답지 않다 하면 이건 뭔가 내가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 40년 역사에서 소위 목회자의 롤 모델로 평가받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 곁에서 수십 년을 함께 보필하던 김두환 장로님, 어지신 목자 이런 노래로 유명한 그 찬양곡으로 유명한 김두환 장로님께 어느 날 목회자와 찬송가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특강을 들으면서 한낮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음악을 좀 모르기 때문에 들었던 것이 뭐 이제 목회 속에는 녹아졌는지 몰라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곁에서 수십 년을 지켜보니까 그때만 해도 한경직 목사께서 살아계셨는데 우리 한 목사님은 그분의 말 그대로 표현 빌리면 절대 누구에게 아니요 하고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들면 그렇지 그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일리가 있네.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을 무시하고 계속 뭔 말을 해대면 입이 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오리주댕이가 된다. 오리주둥이. 누구나 나름대로 절제는 할 수 있어도 속에 느낌까지 피하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전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답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당황하고 제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다행히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서,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할망정 직접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참 뭔가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은 그런 말이 답지 않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김월회라고 하는 중문과 교수가 쓴 칼럼을 읽어보니까 기업인들, 소위 기업 CEO들 모아놓고 특강을 하고 교제하는 자리였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교제하는데 어떤 CEO 한 사람이 교수님 참 교수님답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황당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고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얼굴이 불그락달그락합니다. 그걸 보고 그 기업인이 교수님, 교수님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칭찬이란 말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큰 소리로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수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 교수님들은 보니까 워낙 인자하고 인품들이 무난해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요즘 교수 하면 원래는 지식인이고 존경의 상징이었는데 요새는 교수하면 갑질, 꼰대, 괴수, 연구실의 기분 나쁜 상사, 온갖 부정적인 평가가 합해진 말이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강의 오고 나는데 또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답지 않습니다 하고 칭찬의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못마땅하게 들려서 불그락달그락했다 이것입니다. 가끔 부부간에, 친구간에, 형제자매간에 혹은 직장 동료간에도 답지 않다.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부부간에 나다운 게 뭔데?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주식 목사를 볼 때 목사답다라고 느끼는 모습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개개인이 기대하는 목사답다라고 하는 것과 저 스스로가 목사답게 하는 것이 일치가 될 때 그건 좋은 일이고 그건 복된 일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아무개가 내 종 목사답다, 몸된 교회 장로답다, 그게 하나가 된다면 그건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혼동은 이 정체성이 상실될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일체가 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체가 될 때 아주 좋은 관계, 행복한 어떤 공동체가 될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무시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요새 보니까 어느 특별한 기관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지금 전체가 요거도 묻는 경우, 내 생각에만 너무 골몰하면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고 옹고집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잠언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위인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즉 그랬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가짐 생각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늘 성경은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거기다가 첨가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하고 예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나사렛,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루살렘 예수 하면 몰라도 그 도시에서 소위 금수저, 스카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가문에서 나고 자란 사람, 그가 메시아라면 몰라도 나사렛 촌에서 자란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말이야. 맨 처음 성지순례 가니까 나사렛, 가나 이런 쪽에 가니까 거기 선교하고 계신 그 가이드 하시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아직도요, 나사렛 하면 촌이어가지고 나사렛 촌뜨기 할 때 낫질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 촌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나사렛 예수 무슨 구세주고 무슨 메시아가 되겠느냐 말이야. 너 아니다 말이야. 예루살렘 예수 같으면 몰라도 나사렛 예수가 무슨 메시아가 무슨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마는 원래 그리스도인 하면 나사렛 예수를 믿다니 어리석은 놈들, 촌 놈들, 무지몽매한 놈들,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부터 긍정적인 칭호였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초장에 평가받을 때는 그거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뛰는 놈 위에 뭐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그걸 모르죠? 붙은 놈이란 말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은 놈. 누구에게 붙었느냐에 따라서 신세가 좌우돼요. 낙하산 타고 왔다, 낙하산 인사다, 온갖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붙었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 그늘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옛말에도 수양산 그늘이 강동 700리라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자리, 물론 이것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어느 정권이나 말이 많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자리, 장자리가 1만 개가 넘는다. 그러니 여당에 붙었느냐, 야당에 붙었느냐, 어느 쪽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되기도 하고 쪽박이 되기도 한다.
낙동강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고 머리 되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서 주도하고 아래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머리 되어 위에서 주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갈 때 물론 걱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상한 갈 때처럼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기 원치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지만 기왕이 누리고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시몬, 모래알 같고 갈대 같고 진흙과 같고 별로 쓸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믿어 제자 훈련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반석과 같은 일꾼이 되리라, 일꾼이 되어라 기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까닭 목적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통로 되라. 그렇습니다. 복이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 그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과 능력과 그런 어떤 화살살 같은 그런 어떤 힘을 넘쳐받아서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생명의 한계를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외면해. 예루살렘 안에서만 뻐글뻐글 우리끼리 조사오니 우리 믿고 구원받고 할나라 가면 되지. 그러니까 마침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마땅히 감당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 치신다. 핍박이 일어나. 핍박. 그렇습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핍박으로 흩어져서, 그러면 핍박을 받고 흩어졌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복이 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아니하니까 핍박으로 흩어졌으면 흩어지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인데, 매를 맞고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핍박으로 흩어져서도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우리만 선민, 우리 주스, 유대인만, 나머지는 이방인 지옥에 뗄감이나 되지 어찌 저들이 구원받아? 핍박을 당해도 믿음의 침몰을 이루지 못합니다. 끼리끼리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중에 몇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의식이 깨어난 사람이 있다. 소위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 편견을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순종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했다. 전에는 끼리끼리만 생각하고 유대인 끼리끼리만 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수다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전에는 낯질이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다니 어리석은 놈들, 멍청한 놈들, 촌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평가받는 공동체가 됐다.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향기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5대양 6대주의 큰 대륙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로마 시대의 아시아라고 하는 주요,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이 호남 지방의 북쪽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전주 하는 것처럼 아시아 주의 여러 도시들인데 그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가 아시아라고 하는 주의 주도입니다. 우리 전주가 도청 소재지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처음 행위를 잃었구나. 처음에 열심히 있는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데 처음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상실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유다인 예루살렘 교회가 마땅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우리끼리 조싸우니 뽀글뽀글 끼리끼리 만족 아닌가. 그 복음의 주도권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가 유대 이스라엘, 소위 선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선교의 전진기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면죄부 면벌부나 팔아먹고 맛을 잃은 소금 되니까 게르만 독일을 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빗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십니다. 독일하고 가장 넓은 국경선언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어찌 보면 넓은 땅덩어리에 인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함께 개혁을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루터, 프랑스 사람 깔뱅, 그래서 소위 루터가 일으킨 루터를 루터교 그렇게 말합니다. 깔뱅이 일으킨 소위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장로교가 됐는데 개혁교회.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깔뱅은 프랑스에서 개혁을 못하고 스위스로 도망갔어요. 프랑스의 깔뱅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구노라고 불러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수만 명이 일시에 사형을 당해 죽었어요. 더군다나 핍박이 계속되니까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그곳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십만의 유구노들이, 그 사람들은 깔뱅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직업소명, 자기가 하는 일에 소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능숙한 사람, 전문가, 그 직업에 충실해가지고 머리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전문가 집단들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독일로,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스위스로, 미국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수십만이 빠져나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이 패권을 치잖아요. 독일에서는 기계공업혁명이 일어나고, 스위스에서는 의약품 정밀공업이 발전하고, 네덜란드에서는 해양 바다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해양 강국이 되고, 프랑스는
인재공황이 일어나고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혁명 역사상 가장 비참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대가가 여전히 지금은 프랑스는 하나님 없는 나라, 자유로운 것 같지만 소위 무슨 모든 것이 개방적인 것 같지만 혼란이 극치에 이르는 나라가 프랑스, 하나님 없는 나라로 전락한 것입니다.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게르만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에베소 교회 말씀한 것처럼 촛대를 옮기리라, 옮기리라. 주도권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 주도권이 미국에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어느 민족이 그 바통 터치를 할 것이냐. 나라나 민족이 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주도권 촛대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점은 누가 주님께 속하였느냐, 주님께 속하여 있으라고. 순종한 나라를 들어서, 순종한 교회를 들어서, 순종하는 공동체를 들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점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촛대가 되어서 바로 그 촛대가 우리 손에 들려져야 될 차례다 말이야. 그래서 때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가끔 만나면 신세 타령하고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가문 좋은 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 때로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빛 보화가 감추어져 있을 때 흑수저니 뭐니 신세 타령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심령 속에 주님 모셔져 있으면 하늘소망 간직한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동대학교 어느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우연히 기러기 알을 오리알과 함께 부화해서 기러기를 오리와 함께 기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기러기가 오리인 줄 알고 뒤뚱뒤뚱 오리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러더라. 그런데 어느 날 본의 아니게 그 집에 기르던 개가 목줄이 풀렸어요. 개가 오리를 쫓아가니까 막 도망가고 오리들이 물속으로 막 부지런히 도망가는데 기러기도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에 날개를 푸드덕거든요 날아가 버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안데르센의 동화처럼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더라 이거예요. 날아간 기러기 이야기를 써놨어요.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병든 자화상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가문도 별로 없고, 아이고 나는 인물도 별로고, 메뚜기 자화상 버리고 메뚜기 신세 자학을 넘어서 백조의 정체성. 누가 뭐라 해도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십자가 대속연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늘 그리스도를 닮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예수님의 생명받은 소중한 존재, 그래서 지식까지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산도의 가족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